선정 씨,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있는 예수님 족보의 5명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당근이죠. 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네, 정답입니다. 똑똑하십니다. 그럼요, 목사님 아무래도 네. 비결은 성경 여행을 열심히 떠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라합에 대해서 궁금한데 오늘 라합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어떤 인물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스라엘의 정탐권을 잘 숨겨주었다가 온 집안이 구원받은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그래, 멋지게 쓰임받은 여인 라합입니다. 와, 신나는 성경 여행 멋지게 쓰임 받은 라합에 대해서 지금부터 떠나볼게요. 출발! 가가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으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던 라합. 그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쫓기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후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약속의 징표인 붉은 줄로 인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이었던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며 보아스를 낳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 라합이 이런 인물이군요. 네. 근데 목사님, 네.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기생이라는 직업이 네. 그때 그 어떤 여인숙의 주인으로서 많은 정보를 들었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많은 구원 역사를 펼쳐오면서 중간에 그런 왕들을 진멸을 시키고 지금 착착착 진행해오는 그 소식을 시시각각 들을 때 네. 하나님은 이 여리고 도성을 앞으로 진멸을 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생생한 구원 역사의 현장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라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빨리 알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다. 네네네. 하나님을 믿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야, 그랬구나. 가장 먼저 들었던 라합. 예.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 네. 아니 근데 왜 여리고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이 같은 동족애로 봤으면 거짓말인데 그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바울 신학의 핵심도 주 안에서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동족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 도성은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탐꾼을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네. 그래야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역시 아름다운 여성, 멋진 여성. 자, 아직 라합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지금부터 라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독특한 신분에 독특하게 쓰임받은 여인이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저는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런 여리고 도성의 기생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정탐꾼을 붉은 줄로 달아서 잘 대피를 시키면서 나중에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그렇게 참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름 뜻은 거만함, 격렬함 이런 뜻인데요. 그야말로 라합은 그 여리고 도성 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 도성의 한 기생이었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시킨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린
성경에 독특하게 쓰임받은 여자가 이 라합입니다. 우리가 라합의 가족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모리 족속 이방 여인, 가나안 족속, 여리고 도성의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의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큼 성경에 아주 이방인으로 출발을 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여자. 우리 성경을 볼 때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듯이 누구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생이라는 직업은 우리가 직업을 분류할 때 요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고, 성경 시대의 이 기생이라는 직업은 요즘 말로 하면 여인숙의 그저 여주인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시대에 가장 정보를 빨리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세를 알게 되고 역사의 흐름을 듣게 됐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그 애굽을 쳐부수고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의 왕을 정복한 얘기를 다 들었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판단하게, 여호수아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냈고 어떻게 애굽을 이겼고 너희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요단 저쪽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어떻게 전멸시키니를 우리가 다 들었다. 고급 정보를, 그 시대의 빠른 정보를 가장 많이 접촉한 사람이 라합이기 때문에 선택, 판단, 결정하는데 아주 유의했다고 보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미 그가 최근에 들었던 그런 주변 정세에 대해서, 고급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어떤 그 만남 전후를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그 정탐꾼을 탈출을 시킬 때도 남자가 하지 못하는, 어떤 군대 작전 참모가 하지 못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코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성경에 가서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갔다. 임이라는 것은 시차 적응을 얘기합니다. 아주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지금 정탐꾼이 2명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체포를 할 텐데 이 여인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구단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주 시간을 아껴서 이 정탐꾼 2명을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것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아주 센시티브한 그 2명을 숨기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가 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6절에 가서 보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대피를 시키는데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을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남정네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 군인의 신분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일개 안하고로서,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또 군사적인 그런 정보가 소상해서 간첩 2명을 그렇게 무사히 대피를 시키고,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이나 야일이나 이런 여인들처럼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여인들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아주
그 지도력이 리더십이 반짝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라합의 그 적극성, 라합의 어떤 그 능동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가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하고 약속한 대로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을 반드시 살려주라.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가지고 두 사람을 대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붉은 줄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도 없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듯이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가서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기생으로서 그 지경에서 살다가 그 오고 가는 소식을 다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그의 그 자상한 솜씨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듯이 여기에서도 이미 라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 땅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 빠졌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따가르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어떻게 그 요단 접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자마자 다 마음이 녹았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이방 여자 가나안의 여리고성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서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참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듯이 이렇게 정탐꾼을 잘 영접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 사라를 제외하고 라합만이 이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에 기록된 유일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의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을 몽땅 구원한 그렇게 멋진 여인이고, 이 여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도 그 정탐꾼들하고 내가 너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 집을 선대해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가 낳은 아들 보아스에게서 또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들 세계까지 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여인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라합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듯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일찍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차별 없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어떤 그 더럼, 길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가 판단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지금 이제 장차 내가 살고 있는 도성 여리고성까지 오게 될 것인데, 여리고 도성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듯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소문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판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참 자기 도성에서 여리고 도성에 남자, 여자, 사람, 생물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진멸을 당할 때 이 라합과 그의 모든 집안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모습, 그 어떤 마음의 모습이 라합의 참 결단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라합이 일을 할 때 그 적극성을 저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남자가 못할 일을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대피시킬 때도 줄에 달아서 내리질 않는가, 또 그 정탐꾼을 갈 때 지금 나가면 반드시 당신들이 잡힌다. 그래서 산에 가서 3일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3일 뒤에 출발해라.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군인의 특급 참모가 할 수 없는 말을, 군사 전략가가 작전 참모가 할 수 없는 말을 라합이 하게 됩니다. 그 라합의 어떤 삶의 자세 중에 적극성, 담대함, 도전과 동전과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의 그 위대함, 여인의 그 어떤 탁월한 선택력과 어떤 행동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 만큼 그 마인드가, 스타일이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 라합이 성경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라합에 대한 또 강의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라합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네. 기생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혈통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육신의 혈통을 앞서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직업의 신분의 기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뻥 뚫리네요, 목사님. 네. 아주 후련합니다. 그 있잖아요. 또 궁금한 게요. 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붉은 줄을 표시해 두었다고 했잖아요. 네. 붉은색이 그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성경의 붉은색이라는 것은 네. 보혈,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되는 네. 주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고 흘려주신 것이 보혈이기 때문에 그 붉은색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쁜 뜻이. 아,